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가끔 점 보러 가는 분 계시나요? 어디 광고 보니까 교인 대환영 성령으로 점쳐드립니다 뭐 이렇게 광고했더라고요.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점집에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어떤 분에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점 보러 간 게 아니라 점집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분 지금도 열심히 교회 잘 나와서 감사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아직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80년대 얘기인데요.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 날을 정해야 되는데 어느 날을 정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대통령이 청운동 도사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대통령 선거 날짜를 받아오라 그랬답니다. 누구냐고요? 묻지 마세요. 청운동 도사가 어딨냐고요? 몰라요. 나도 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이 불안하니까. 미래가 왜 불안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일이 돼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되겠지만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통제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한없이 불안합니다. 특별히 요즘 변화의 시대가 빠르죠. 그리고 기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마도 몇 년 뒤에면 우리 교회 뒤 마당에 바나나 나무 심으면 이 바나나 먹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점점 더 불안해요. 이 불안한 것을 이기지 못하고 가끔 동반 자살하는 가정들의 이야기, 뉴스를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섭리라는 말은 providence라는 뜻인데요. 그게 미리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사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모르는 불안한 이 세상에 우리는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일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세밀하게 하셨는가 몰라요.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다시 혼란스러워.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 여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람을 창조해 놓지 않았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다 준비해 놓고서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만 먹지 않았어요. 우유도 마시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축과 양이 있었습니다.
바로와 모세가 단판을 지을 때 타협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녀노소 모두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타협이었고요. 두 번째 타협은 뭐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양과 가축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두 가지 타협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나갈 때 가축과 양을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양이 있으니까 그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조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역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 문화를 세웠습니다. 그 헬라 문화 때문에 세계 공용어가 생긴 겁니다. 요즘에 영어를 가지고 다 통할 수 있는 것처럼 헬라어를 가지고 세계 공용어가 생겨서 많은 나라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 문화가 있고, 두 번째가 로마 문화입니다. 로마 문화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은 도로를 건설했어요. 얼마나 많이 도로를 건설했는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헬라를 통해서 말이 통일이 됐죠. 로마 시대를 통하여 길이 열렸죠. 그 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민자의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된 겁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바울의 영향이 더 커요. 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이 바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백해야 돼요. 이 자연의 창조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역사고, 역사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개인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요즘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 이성, 과학, 이것이 우상이야.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봐. 믿어지지가 않아.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과 자기의 이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죽은 다음에 천국, 야 웃기지 마, 무슨 천국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1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갖고 예수를 떠났어.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절대로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내 생각에 우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성은 뭐냐? 나의 한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이성의 역할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4살짜리 손주 녀석이 나보고 합이 몇 살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살 같아? 그랬더니 4살짜리 손주가 합이 5살 그러더라고. 저 5살이요. 그래서 제가 5살짜리 손주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합의가 몇 살처럼 보여?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 녀석은 좀 더 쓰더라고. 9살이래, 9살. 근데 저는 그 대화 속에서 너무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5살밖에 안 돼요.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5살로만 생각하고 5살 이상의 내가 믿는 하나님이 60, 70, 80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내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해? 그거 미련한 사람 아니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이성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뭘 깨닫냐? 나는 한계가 있어. 내가 지금 4살밖에 안 돼서 우리 할아버지가 합의가 지금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합의 나이는 많아. 이런 마음의 태도.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준비해 두신다. 이거 믿고 살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책 읽고 뭐 경험 많다고 우리 머리 믿고 살지 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마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한 13살쯤 됐다 그래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요.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그냥 데리고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준비해 두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하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볼 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 봐요. 조건이 있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너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질 않는구나. 그래, 아끼지 않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자,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다 준비해 두겠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잘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만 거기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에게 아끼지 않는 겁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아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세요. 에? 자식들한테 아끼지 않아. 내가 취미생활 하는데 아끼지 않아. 내가 갖고 싶은 것 아끼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시는 행위, 야,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는구나. 그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부터 너의 삶을 다 준비해 줄게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끼면 안 돼요. 주의 일에 아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나름대로 아끼고 하는데도 더 가난해져. 그런 말이 있어요. 아끼다가 똥 된다고. 아끼다 똥 돼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취미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그냥 잘하면서 하나님과 주의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해?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끼냐 말이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드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잖아요.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당은 말이요, 미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쥐새끼가 천장에서 500마리가 왔다 갔다 해서 그것도 세봤나 봐 또 그냥. 아우, 그 쥐 때문에 아주 미사를 못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계신 신부님이, 아이고, 그건 약과요. 우리 성당은 700마리요, 700마리 쥐가 그냥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미사를 드리는데 어렵다고 그러죠. 그때 세 번째 신부님이, 참, 우리는요, 미사를 드릴 때 쥐가 한 마리도 없어. 그래서 두 신부님 물었어요. 아니, 쥐약이라도 놓아서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대답하기를, 미사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천장을 향하여 얘기한대. 자, 이제 헌금할 시간입니다. 얘기한대. 그러면 헌금할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천장에는 쥐새끼들이 다 도망간대. 웃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러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주의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저 서울 한복판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인데 유명하고 아주 큰 교회고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면 그 다음 주일날 예를 들어서 이모모 집사 얼마, 뭐 강모모 집사 얼마, 모모모 전도사 얼마 해갖고서 추수감사주일 헌금한 영수기를 쫙 해갖고 온 교인들한테 다 나눠준대. 가나다 순으로도 나눠주고 액수 위에서부터 많이 한 사람부터 쭉 해서 전체로 나눠준대. 왜 갑자기 쫄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우리 교회 몇 배가 나와.
몇 배가 나와. 왜 그럴까요? 내가 헌금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아낌없이 더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만 의식해도 내 마음속에 아낌없이 하는 마음이 더 적극적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이번 추수감사 주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왜 아무 소리 없어 조용히 가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낌없이 하려는 마음의 자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줄게. 우리는 모두가 내일이 참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꼭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아낌없이 주의 일에 감당하세요. 아낌없이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 삶을 책임져 주고 준비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결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풍성하지만 주의 거룩한 일에 인색한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주의 거룩한 일에 더욱더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